예, 들리세요? 예.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요. 예. 한 3주간 동안 계속해서 전라도 광주에 가서 스님들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데, 어저께 월화 이렇게 해드렸는데, 어제 강의가 끝나고 그리고 광주 공항에 갔더니 공항에서 이제 5시 비행기를 타기로 했어요. 그래서 강의를 3시에 마치고 수행들이 차를 태워줘서 광주 공항에 갔는데 비행기가 없대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비행기가 없냐, 난 티켓 끊었다 그랬더니 운항이 취소됐다고 알려줬대요. 그럼 어떡하냐 나는. 그랬더니 그러면은 다른 항공사 걸 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항공사가 진에어라는 항공사가 딱 한 대가 김포로 올라오는 게 있었어요. 나머지 비행기들은 전부 제주도로 가요. 근데 그거는 몇 시냐 그랬더니 6시 반 비행기라는 거예요. 제가 공항에 도착한 게 4시인데 6시 반 걸 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지. 그러고 이제 표를 끊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공항 안으로 들어갔는데 전광판이 떴는데 6시 반에 떠나기로 한 비행기가 뭐 지연이 돼서 7시에 떠난다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꼬박 그 공항에서 거의 한 4시간 가까이 이제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도착해서 다시 이제 택시를 타고 숙소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늦게 숙소에 도착해서 오늘 하루 종일 자야겠다 그러고 있는데 아침에 가정선교 회장님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오늘 강의 있는 거 아시죠? 저는 내일인 줄 알았거든요. 스케줄에다가 내일 확실하게 이렇게 내일 2시 반부터 4시 반 이렇게 써놨는데 오늘이라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머리에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큰일 났다. 가서 뭘 얘기해야 되지? 그것부터 시작해서 몸이 제정신이 안 돌아오니까 그다음부터 이렇게 뭐 자꾸 뭐가 하나 삐걱삐걱거리기 시작하는데 그러다가 엉뚱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해서 뭐가 이렇게 일을 꼬이게 만드는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누가 말하는 진짜 막인가? 내가 수녀님들 위해서 이렇게 뭔가를 해드리려고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심통불이나?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으면서 뭐 이렇게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 그냥 저 신부가 지금 정신이 없어서 정신 나간 소리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방역이 풀리고 무슨 일복이 터졌는지 갑자기 마산사재단에서 2주간 동안 강의를 해달라고 그러고 끝나니까 또 광주 수녀원에서 3주간을 해달라고 그래서 거의 한 달을 마산 갔다가 광주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마음이 이렇게 몸은 피곤한데도 마음은 기쁜 게 다른 교구의 수도자들, 사제들을 만났는데 그렇게 느낌이 좋더라고요. 평소에는 뭐 그냥 신부들이 그렇지 뭐 그랬는데 막상 이렇게 다른 교구의 신부님들 만나서 대화하고 하다 보니까 참 귀한 존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첫 강의 테마를 사제 수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저는 상담소를 하니까 본당 신자분들이 본당 신부에 대한 불만을 이렇게 많이들 보내세요. 우리 본당 신부님은 성격이 지랄 같아가지고 간호 때마다 그렇게 야단을 치고 고해소에서 소리 버럭버럭 지르고 그리고 뭐 잘 안 만나주고 뭐 그런 이렇게 임의를 주로 받다 보니까 이게 신부들은 다 그놈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막상 가서 이제 사대단을 만났더니 괜찮은 친구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가 본당 신부 할 때는 사제들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제 본당만 관심이 있었지 뭐 바깥 세상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신부들뿐만 아니라 뭐 목사나 스님 뭐 그 사람들이 뭐 먹고 사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상담소 일을 하고 바깥쪽하고 일로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뭐 본의 아니게 이제 개신교 목사님들 뭐 불교계 사람들도 만나고 타 직종의 사람들을 갖다가 만나게 됐는데 만나면서 이게 사제들이 되게 퀄리티가 높은 그룹이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은 뭐 개신교 같은 경우는 개신교 이제 개혁파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는 게 그 정말 이렇게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을 하려는 목회자들은 그 개신교 내에서 이렇게 소외를 당하고 있고 왕따를 당하고 있고 그냥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점점 기득권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는 그런 게 더 심하고 뭐 어떤 목사님이 얘기를 해줬는데 그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그냥 가족 회사 비슷하다는 거죠. 아버지 목사가 있고 아버지 목사가 아들 목사 취급해주고 그러니까 대대로 이렇게 그 교회에 대한 그 소유권을 갖다 갖는다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는 어림도 없죠. 저희는 5년만 되면 딱 이동을 해야 되고 거기서 썼던 비품들은 다 놓고 가야 되고 뭐 일체 손을 못 대거든요. 근데 어쨌건 그런 문제가 있는 데다가 더 큰 문제는 이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외부에 발설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개신교 신도들이 그 목회자들에 대한 안 좋은 얘기들 갖다 밖에 못 나가게 다 차단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복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신도들은 결국 못 다니고 자꾸 퇴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쫓겨나고 있고 목사님들도 교단에서 이렇게 제적당하고 있고 그런 실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렇게 좋지 않은 목회자들은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부들이 별로 안 좋으면 이제 교구에서 면직을 시키거든요. 환석을 시키거나 면직을 시키는데 개신교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개신교는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교단에서 잘리면 나가서 자기가 교단을 하나 새로 만든대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지를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문제는 목회자들의 신원 검증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전과자들도 다 신학대학을 다닐 수가 있고 안수받으면 목사가 될 수 있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개신교 한국 개신교회는 지금 어떤 희망 같은 걸 찾기가 어렵다라고 토로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꽤 있었어요. 그분들이 지금 뭐 정말 머리 터지게 싸우고 있죠. 불교 쪽도 불교는 조용한 것 같은데 그쪽도 문제가 만만치 않아요. 그쪽은 이렇게 돈 문제가 상당히 크죠. 그런 불교계 쪽에서 만지는 돈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누가 얼마를 낸지도 몰라요. 정말 이렇게 알 수가 없는 그런 곳인데 어쨌건 불교계도 스님이 되는데 검증이 별로 안 되는 그런 상태에서 스님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톨릭은 어떤가? 가톨릭은 까다롭게 이를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명동에서 신부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뭐 개나 소나 다 신부가 되겠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시커먼 옷 입고 왔다 갔다 하는 그 한 놈이 신부가 되는데 걸리는 기간이 기본이 10년이에요. 근데 10년은 이제 정식 학습 기간이고 그 전 단계 기간이 또 있어요. 일단 뭐 동네에서 어떤 아이가 저 신부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바로 감시 대상이 돼요. 주로 이제 복사단 아이들이 이제 신부가 되겠다 그러는데
신부가 되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본당 신부와 수녀님 그리고 신자들이 걔에 대해서 이렇게 챙겨주는데 챙겨준과 동시에 감시를 하기 시작해요. 이놈이 어떻게 자라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다가 신학교 들어갈 때 되면은 이제 그때 정식으로 이제 뭐랄까 그 본당 신자들이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는 신부 될 자격이 없어. 아니면 얘는 뭐 괜찮아 이런 이제 평을 신자들이 합니다. 그리고 또 교구에서도 걔에 대해서 이렇게 들리는 이야기들을 듣고 이제 평가를 해요. 그걸 통과해서 신학교 간신히 들어가요. 들어가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감시가 시작이 돼요. 일단은 방이 다 정해져 있는 데다가 성당에도 자기가 앉을 자리가 다 정해져 있고 식당에도 앉을 자리가 다 정해져 있어요. 빠지면 바로 티가 나요. 그러니까 빠지면은 바로 체크가 돼요. 그래서 거의 서품 받을 때쯤 되면은 무슨 범죄자들 파일처럼 파일이 이만큼 쌓여요. 몇 학년 때 얘가 무슨 짓을 했고 뭐 언제 나가서 술 먹고 뭐 했고 이게 인사 기록이 다 쌓여요. 신학생들이 그나마 신학교 생활을 끝내고 이제 방학이다. 그래서 본당에 돌아오잖아요. 그때부터는 감시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신자들 전체가 감시자예요. 그러니까 2달 동안의 그 생활이 자유로운 생활이 절대로 아닌 거죠. 그런 검증 과정을 거의 10년을 거쳐서 그리고 이제 서품을 겨우 받게 됩니다. 서품 받으면은 그걸로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서품을 받으면은 전국 단위에서 감시를 받기 시작해요. 저도 깜짝 놀란 게 캐나다에 있는 신부가 그쪽에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날 저녁에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서울교구 전체 다 알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동창들이 그날 밤에 전화하는 거예요. 너 거기 가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이 SNS 때문에 이제는 숨어 살 곳이 없는 거예요. 어쨌건 그런 검증 단계를 다 거쳐야지 사제가 되는 거고 어찌 보면 죽을 때까지 검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직업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까다롭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편한데 그런데 이렇게 까다롭게 하는 그만큼 이렇게 생기는 게 뭐냐면 그래서 신부들이 어떤 발언을 하면은 파장이 큰 거예요.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는 거는 기자들이 잘 안 들어요. 스님들이 얘기를 하면은 아예 안 들어요. 근데 신부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면은 그건 언론에서 보도를 해요. 사제들이 갖고 있는 그 강점이 이제 신원 검증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의 강점이 있는데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신부 생활하면서 다른 신부들 만나면서 느낀 건데 신부들은 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사제 생활을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추구하는 게 행복이잖아요. 내가 행복해지려면 가져야 되는 것이 일단 돈이잖아요.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자본주의 사회를 안에서 살면서 돈이 없으면은 인격적인 무시까지 당합니다. 돈이 필요해요. 그리고 신분도 필요해요. 어디에 나갔는데 사람들하고 인사를 하면 명함을 주고받잖아요. 근데 내가 줄 명함이 없어. 그러면 상대방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내려다보기 시작해. 뭐 명함 줄 게 없으면 직업이 뭐냐 그러는데 뭐 백수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아예 상대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직위가 높아요. 그럼 볼 때는 후줄글했는데 아니 뭐 지금 무슨 일 하세요? 근데 그냥 뭐 애들 가르쳐요 그렇게 얘기해요. 초등학교요? 아니요 대학교요 그래요. 초등학교 교사라 그러면 이렇게 보다가 대학교 교수라 그러면 이렇게 높게 봐요. 이 사회라는 구조 안에서 돈이 얼마나 많냐, 신분이 얼마나 높으냐 하는 것이 인격적인 대우를 받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단 말이죠. 바깥 사회에서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두 가지에 집중하면서 살아요. 어떻게든 소득을 올리려고 하고 어떻게든 애들 공부시켜가지고 좋은 직장에 취직시키거나 고시에 패스해서 높은 신분을 갖다 취업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 두 가지가 행복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신부들은 이 두 가지에 다 관심들이 없어요. 그게 희한한 종족들인 거예요. 일단 돈이 필요하긴 한데 그게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 본당 신부들한테 부자 본당 가고 싶은 사람은 손 들어보라 그러면 아무나 안 들어요. 이번에 마산 사제단 가서도 일부 물어봤거든요. 돈 많은 본당 가고 싶은 분 그랬더니 안 들어요. 대부분은 그냥 부자 본당 가면 거기 맞춰 살고 부자 본당 가면 양주 먹고 가난한 본당 가면 소주 먹지 내가 굳이 부자 본당 갈 이유가 뭐가 있냐, 그냥 나는 편하게 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돈에 대해서 무심한 것이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는데 여러분들은 불편하지만 종교인들한테는 그게 강점이에요. 돈으로 유혹을 할 수가 없는 대상이 되는 거죠. 딴 데서는 뇌물을 주고 어떤 일을 성사시키는데 신부들은 돈에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게 강점이에요. 근데 본인들은 그걸 잘 모르고 그냥 귀찮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명예욕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신부들은 주교가 되고 싶어 할 거다라고들 생각하고 어떤 신자분은 와서 인사를 할 때 나중에 주교님 되세요라고 인사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신부들이 대개 이렇게 대답해요. 주교가 되라는 건 나를 죽여달라는 거하고 똑같다고. 주교는 주교 주소의 약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본당 신부들은 주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극소수예요. 극소수고 그 소수가 누군지 우리는 다 알아. 이름도 알고 누군지도 알아요. 그 친구도 오랫동안 주교가 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인데 대부분의 신부들은 그걸 왜 하냐 그래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신부들이 자유로운 영혼들이에요. 좋게 말해서 자유로운 영혼들이고 역마살들이 심해요. 그러니까 아주 가정적이 아닌 사람들이 대개 신부들이 돼요. 결혼했으면 아마 1년 이내에 이혼당했을 가능성이 높은 애들이 주로 사제가 돼요. 돈 쓰기 좋아하죠. 승진할 생각 안 하죠. 놀러 다니기 좋아하죠. 그러면 어떤 여자가 그런 놈을 갖다 데려다가 같이 살려고 그러겠어요. 가끔 이렇게 정신 나간 아줌매들이 신부들이 그렇게 한량같이 멋있어 보이니까 데리고 나가서 사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1년 이내에 다 버리고 도망가더라고요. 제가 아는 후배 신부 하나도 되게 착했어요. 착하고 괜찮은 친구였는데 본당에 아줌매 하나가 이제 꼬드겨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신부들은 돈 버는 재주가 없어요. 돈을 버는 방법을 배운 적도 없고 우리는 쓰는 것만 배운 사람들이에요. 아주 호대가 좋고 멋있어 보여서 데리고 살았더니 이게 무능력자인 거예요. 돈을 벌겠다고 자기가 본당 신부로 있던 그 본당 앞에다가 커피숍을 차린 거예요. 장사가 될 리가 없겠죠? 신자들이 거길 왜 가겠어요? 결국 그 자매가 애 하나 낳고 튀었어요. 그래서 지금 애를 혼자 키우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화투에 꼭 흑사리 껍질 같은 게 신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제복이 꼭 흑사리 껍질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이 근데 왜 그렇게 사회적 발언을 하면 그렇게 시끄러운가? 돈하고 명예를 가까이 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게 되게 일반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보잖아요. 직장 상사한테 이쁘게 보여야지 승진도 하고 보직도 좋은 거 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신부들은 보직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지금 있는 자리에서 즐기는 거를 그걸로 만족하지 굳이 내가 어디 가가지고 뭘 하고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인사권으로 제재를 가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돈을 줘도 별로예요. 개신교는 신자들이 저분이 부자예요, 저분 부자예요, 목사님 저분 잘해드려야 돼요. 그러면 목사들이 정말 나가서 영접을 해요, 그 신자를. 근데 신부들은 새로 들어온 신자가 부자예요 그러면은 그냥 그래요? 끝. 영성체 할 때에도 부자 신자가 나온다 그래서 영성체를 10개 주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다 하나씩밖에 안 줘. 헌금을 100만 원 내도 1개, 1,000원을 내도 1개, 똑같이 1개밖에 안 줘. 그리고 그 부자 신자라고 하더라도 특별 대우를 거의 안 해요. 그게 신부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강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깥 사회에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무기인 돈과 명예가 신부들한테는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들 입장에서는 꿀릴 게 없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들을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제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제단이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면은 시끌벅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어쨌건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사회 안에서 이런 신부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이렇게 원하지 않는 일을 갖다 하고 원하지 않는 곳을 가고 때로는 끌려가기도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사회에서 주도권을 잡게 돼요. 그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사회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대조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게 사제단이더라고요. 근데 이 사제들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이 수도자들은 신부들보다 더 하죠. 신부들은 그냥 독신서원, 교구장이든 순명서원만 해요. 근데 수도자들은 청빈서원, 정결서원, 또 뭐죠? 정결, 순명, 세 가지 선을 다 해요. 그리고 신부들보다 더 철저해요. 신부들은 서원만 하지 지키진 않아요. 근데 수도자들은 정말 지독하게 지켜요. 수녀님들이 생활하는 걸 가서 보시면은 한 달 정도 같이 살면은 이분들이 얼마나 짠순이 같이 사는지 알 수 있어요. 음식물 남기질 않아요. 없어질 때까지 다 먹어요. 정말 가난하게 사시는데, 제가 오래전에 봉쇄 수녀원을 갔었어요. 미사를 해드리러 갔는데 미사 끝나니까 이제 아침 식사를 이렇게 딱 내왔어요. 딱 3가지 반찬에 국밥 이렇게 나왔는데 콜라가 나왔어요. 콜라가 이만한 통이 하나가 나왔어요. 이게 웬 콜라지? 근데 밥 먹고 끝난 다음에 이제 콜라를 마시려고 뚜껑을 딱 땄는데, 이렇게 콜라 뚜껑을 따면은 뭐가 이렇게 푸시하고 올라와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올라와. 뚜껑을 열었는데 콜라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간장 아니야? 그 컵에다 부었어요. 붓고 먹었는데 이 콜라가 아니고 물이더라고요. 색깔만 콜라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콜라가 이렇게 물 맛이야? 그래서 수녀님한테 물어봤어요. 이 콜라 언제 산 거냐? 1년 전에 구입을 했대요. 어느 신부들이 올 때마다 그걸 내놨는데 조금 마시고 두고 조금 마시고 두고, 그래서 내가 1년째 차례가 됐다는 거예요. 단맛 다 빠지고 무슨 이렇게 탁 쏘는 맛 다 빠지고 그냥 간장 색깔 같이 됐어요. 그걸 버리려고 했더니 그 아까운 걸 왜 버리냐 그러면서 다시 가져갔어요. 아마 다음 배 오는 신부놈이 또 그걸 먹어야 될 거예요. 그렇게 지독하게 살더라고요. 반찬도 김치도 되게 신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쉬었는데 버릴 때 되지 않았냐 그랬더니 아무 얘기 안 해요. 근데 나중에 제일 막내 수녀가 그러더라고요. 다 없어질 때까지 먹는다. 신자분들이 수녀에다 선물 이렇게 갖다 드리잖아요. 반찬 선물 같은 거, 그거 다 없어질 때까지 먹어요. 나중에
먹다가 정 안 되면은 다 합쳐가지고 볶음밥을 만들어서 먹대. 절대로 음식물 쓰레기를 하나도 안 버린대요. 그렇게 지독하게들 사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게 몸에 배어 있으니까 뭐 얘기하다가 이렇게 돈의 단위를 얘기를 하는데 10,000원 얘기만 해도 그냥 깜짝깜짝 놀래요. 신혼님들이 한 달에 쓰는 생활 용돈이 5만 원이거든요. 여러분도 5만 원 가지고 뭘 쓸 수 있을까요? 혼자서. 일단 택시를 못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그렇게 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공공 비품은 같이 쓴다고 하더라도 나한테 준 용돈이 5만 원밖에 안 되면 정말 책도 못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활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 않고 그냥 거기에 정해서 살고 있어요. 참 지독한 여자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가난의 거의 끝에까지 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신우님들의 그런 면에 대해서 누구도 손가락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중세 시대 때 귀족들이 자기들 딸내미들을 갖다가 수녀원에 보내가지고 몇 년을 같이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생활 교육을 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녀원에서 몇 년을 살면서 검소하게 사는 거, 기도하는 거 이런 걸 갖다 익히겠다 그러죠. 귀족들의 자제들이. 저는 수도원을 방문하면서 우리 애들도 수녀원 같은 데를 보내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지금은 애들이 한 집에 한전에 낳기 운동해서 정말 귀하게 자는 애들이 많거든요. 공동생활을 잘 몰라요. 물건 아끼는 것도 잘 몰라요. 그래서 얘네들을 두 가지를 다 교육시킬 수 있는 데가 수도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자애들은 어차피 군대 가니까 군대 가면 뭐 거기 가서 뭐 안 배우려도 안 배울 수가 없는 그런 거 배우는. 엄마들이 이제 아들들 군대 보내고 나면은 군대 생활을 잘 모르시잖아요. 가서 그냥 훈련만 많이 받고 나오는 줄 아는데 군대 가면은 아들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바느질이에요. 명찰을 자기가 바느질해서 이걸 붙여야 되거든요. 이거 누가 해주는 거 아니거든요. 계급장도 지가 바느질해서 붙여야 되고, 숟가락 잃어버렸다? 그럼 난리가 나요, 훈련소에서. 그래서 숟가락 하나 잃어버리면 땅을 파가지고 땅에 묻혀있던 다른 숟가락을 꺼내서 이렇게 개수를 채워야 된단 말이죠. 모포 없어지면 큰일 나죠. 옷 한 벌 없어지면 난리가 나요. 그 남자애들은 군대를 가서 가정생활을 배워갖고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군대 갔다 온 놈들은 지거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해요. 신발이니 뭐 옷이니 다 군대에서 배운 식으로 빤스에다가도 지 이니셜을 다 써라 이렇게. 김 뭐. 그게 군대에서 이제 배우는 거거든요. 물건 못 버려요. 예. 군에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딸들은 수련원에서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스님들은 딱 그 정신세계가 여고생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식성도 딱 여고생들의 식성이에요. 떡볶이를 그렇게 좋아해요. 순대, 떡볶이, 뭐 사드릴까요? 그러면 피자, 순대, 떡볶이, 햄버거 이런 걸 굉장히 드시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 정신세계도 되게 맑아요. 그게 이런 바깥사의 어떤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고 반대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마인드를 가졌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스님들이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얘기를 가끔 듣는데 그분들이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게 어쩌면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것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돈을 따라서 정신없이 어디론가 갈 때 같이 따라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제단 수녀원 강의를 가서 그냥 하염없이 칭찬을 많이 해드리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근데 문제는 본인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본인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사제 수도자들을 개인적으로 보면은 꼴 보기 싫은 것도 많고 개정인 진상들도 많은데 그래도 우리 사제 수도자들이
타종교인들보다는 훨씬 퀄리티가 높다는 걸 아시고 잘 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들 정말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자, 두 번째 얘기는 그래서 수녀님들한테 해드린 강의 내용을 여러분들께 또 좀 해드릴까 하는데, 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신앙생활이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거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뭘까요? 기도? 아, 믿음이요? 아, 그딴 거 말고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이 가정성교에 오시는 신자분들은 대개 그 믿음이 너무 강한 분들이 오세요. 회장님을 닮아가지고 너무 신심이 깊은 분들이 오셔서 내가 말을 할 때 되게 조심을 많이 해요. 이렇게 저는 강의를 하면 그냥 대중 강의를 하거든요. 거의 이렇게 밑바닥 얘기를 주로 많이 하는데, 여기 들어오면은 반은 수녀 같은 분들이 반수녀님 같은 분들이 주로 다 앉아 있어서 농담을 하면서도 이 얘기를 알아들을까 하면서 얘기를 하게 되고, 신앙생활이건 일상생활이건 중요한 것을 들라고 그러면은 기분이에요. 기분이 좋다 나쁘다 할 때 그 기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분이 뭐가 중요할까 할지 모르는데, 우리가 기분 좋을 때하고 기분 나쁠 때하고 비교해 보세요. 기분이 좋으면은 주위 있는 사람들이 다 이뻐 보여. 기분이 나쁘면 다 나쁜 년들 같이 보여. 기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기분을 굉장히 타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기분을 달래려고 굉장히 애쓰셨던 분이에요. 당신이 기분이 나빴을 때는 막 그 분노를 조절을 못 하셨어요. 성전에서 환전상들이 그 먹고 살겠다고 장사하고 있는데 그걸 가서 뒤집어 엎었어요. 그 전에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기분은 나쁜데 갔더니 이것들이 뭐 이렇게 거기서 돈 벌고 있으니까 여기가 기도하는 집인데 니들이 여기서 장사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뒤집어 엎었던 거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환전상들의 상을 뒤집어 엎은 거는 복음적인 행동이다라고 달리 얘기를 해요. 자, 본당에서 본당 신부님이 본당 재정이 모자라서 물건을 팔아서 기금을 마련하려고 이제 장마당을 열었어요, 본당에다가. 근데 보좌 신부가 나타나더니 어디 기도하는 자리에서 돈을 벌고 난리들이냐 그러면서 상을 뒤집어 엎으면은 그 보좌 신부가 주님의 제자일까요? 아니면 미친놈일까요? 보좌가 상을 뒤집는 거는 안 되고 주님이 상을 뒤집는 거는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이에요, 편견. 예수님 나이가 33살에 돌아가셨죠? 보좌 신부 나이예요. 본당 신부 나이가 아니고. 33살이면 여러분들 아들뻘이죠? 네. 33살짜리가 부모한테 삿대질하면서 여기서 뭘 하고 있냐 그러면은 그놈 새끼 그냥 두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는 건 괜찮고 보좌가 하는 건 안 돼.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또 굉장히 여자관계가 복잡했던 분이에요. 예수님이 기분이 언짢을 때마다 찾아간 집이 있었어요. 누구 집이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나자로의 집에 가셨어요. 나자로. 네, 나자로가 누구죠? 죽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린 남자예요. 그 다시 살린 남자인 나자로의 집을 수시로 가셨대요. 나자를 보러 가셨을까요? 나자로의 집에 누가 있었죠? 네,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두 년이 있었어요. 걔네들을 보러 간 거예요. 왜냐? 그 둘이 예수님한테
올인을 했거든요. 정말 지극정성으로 대해주니까 예수님이 거기를 안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 가셔서 실수를 하셨죠. 복음서에 보면은 말다가 음식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열받았어요. 자기 바빠 죽겠는데 마리아라는 년이 그 예수님의 그 발치에 앉아가지고 독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다가 얼마나 열받았는지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항의를 한 거죠. 내가 이렇게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이 년은 여기서 이러고 있냐.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야 됩니까? 아니, 그 성경에 있는 얘기고, 그냥 우리 사이에서 만약에 얘기를 하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야죠. 일단 말다한테 사과를 해야죠. 그럼 미안하다. 네가 애쓰는데 내가 정신머리가 없어가지고 이하고 딴짓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리아한테는 얼른 가서 언니를 도와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뭐라 그러셨어요? 마르다한테, 열받은 마르다한테 마리아가 잘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부터 마르다가 예수님이 먹는 밥에다가 뭘 집어넣은지를 모르겠어요. 33살에 돌아가신 것도 밥을 잘못 드셔서 돌아가신 것 같기도 하고, 어쨌건 말다 세리명을 가진 분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안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그 여성 심리를 전혀 몰랐던 분인 거예요. 그냥 내가 이하고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말다의 속을 뒤집었다는 거는 그만큼 예수님이 세상 물정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네. 자, 만약에 본당의 보좌 신부가 예수님처럼 본당 처녀 둘이 운영하는 카페를 매일 방문해서 거기서 영적 대화를 하고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의 제자답게 두 처녀하고 영적 대화를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겠어요? 그렇게 보는 신자는 100명 중에 한 명도 없어요. 저놈이 저러다 옷 벗고 나가지 이렇게 보는 게 거의 100명 중에 100명이 똑같이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굉장히 선택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이 한 거는 괜찮고 우리 보좌가 하는 건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고 복음을 보고 계시단 말이죠. 뭔 얘기가 옆으로 이렇게 샜냐. 자, 기분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기분을 갖다 중요시 여기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기분이 나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습니다. 자, 기분이 나빴다가 좋아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 얼마나 걸릴까요? 남편이 밥을 먹다 말고 갑자기 이게 밥이라고 한 거야? 반찬이 이게 뭐야? 라고 지랄을 했어요. 그리고 출근해 버렸어요. 그 속이 뒤집히겠죠? 그 뒤집힌 속이 제자리로 오는데 걸리는 시간 얼마나 걸릴까요? 남편 때문에 열받았는데 열이 식는데 걸리는 시간 얼마나 걸릴까요? 하루? 이틀? 사람에 따라 틀려요? 남편이 여러 명이에요? 사람에 따라라는 거는 남편이 여러 명이라는 얘기인데, 그럼 자매님은 남편이 그 지랄 하고 나가면은 마음이 가라앉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시간? 일주일. 그렇죠. 일주일은 싸매고 눕는 게 정상이죠. 두 번째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고 난 남편이 저녁 때 들어오더니 아침에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 줬어요. 봉투를 딱 열었더니 100만 원짜리 수표가 있었어요. 자, 기분이 나빴다 좋아진 데 걸리는 시간? 순식간이라고. 사람의 기분은 바람하고 비슷해요. 내가 기분이 나쁘면은 천년만년 기분이 나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는 착각 현상이에요. 기분은 그렇게 견고하지 않아요. 기분은 조건만 맞으면 순식간에 바뀌어요. 그런 우리들이 갖고 있는 기분을 보고 사람들이 변덕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든 인간들은 다 변덕스러워요. 근데 그 변덕스러움을 나쁘다고 생각하면은 기분 나쁜 상태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 변덕스러움을 이용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거는 신부건 수도자건 신자분들이건 다 똑같아. 내가 갖고 있는 변덕스러운 마음을 내가 이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람이 안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거를 덫을 바꿔서 바람의 방향을 바꾸듯이 자기 기분을 바꾸면 된다는 거죠. 자, 기분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본당 신부 할 때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고 이제 본당에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심리학을 공부를 하면은 이렇게 말을 할 때 정직하게 말을 하는 그런 습관이 생겨요. 근데 이게 별로 안 좋은 거거든요. 보통 어릴 때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정직하게 살아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정직해지라는 게 이게 좋은 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직한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분당 신자분이 아기를 안고 왔는데 봤더니 못생겼어. 거짓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애가 왜 이렇게 못생겼냐고 정직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 아기 엄마가 나를 존경할까요? 미워할까요? 나는 정직한 죄밖에 없어. 그 인간관계에서는 다른 사람과 함께 살 때는 우리는 정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못생겨 보여도 못생겼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참하게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스럽게 생겼다, 달팽이 같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거를 뭘 먹었길래 이렇게 팅팅 불었어? 그랬다가는 이제 철천지 윈수가 되는 거란 말이죠.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정직하지 않는 게 답이에요. 끝까지 거짓말을 해야 돼요. 부부관계도 그런데 부인들이 나 이뻐 안 이뻐? 끝까지 이쁘다 그래야 돼요. 속이 울렁거리고 토할지라도 입에서는 거짓말이 나와야 돼요. 끝까지. 상대방도 거짓말인 걸 알아요. 근데 정직하게 말하는 걸 원치 않아. 그걸 이제 그 고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실직고 하라는 거는 이실직고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본당 신부들도, 사목을 잘하는 신부들은 거짓말들을 잘해요. 신자들한테 내가 본당 신부 생활하면서 이렇게 괜찮은 신자들은 처음 만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100%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 거짓말을 정말 기분이 나쁘고 조건 초지일관 똑같이 하면은 성인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들은 정말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좋아하지도 않는데 사랑한다 그러고, 왼수 같은데 형제 같다 그러고. 그래서 성인들이 명이 짧아요. 화병에 걸려가지고 일찍 가가지고. 본당에서 이러다가 미사 안 하고 그냥 강의로 다 때우겠다. 저는 미사가 10분 내에 끝낼 수 있으니까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할게요. 그냥 지금 뭐 정신도 제정신도 아닌데 뭐. 사람 마음이 이렇게 휙 바뀔 수 있다는 게, 그걸 저도 이제 체험한 적이 있는데, 상담심리 공부하고 이제 본당에 나갔는데 정직하게 계속 얘기를 했어요. 강론 때. 그랬더니 반응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축일날에 가까워졌는데 신자분들한테 정직하게 얘기했어요. 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게 별로 안 좋다고, 그냥 현금으로 달라 그랬어요.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확인을 할 수가 없지만 현찰은 손에 집힐 수 있으니까 현금으로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신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뭐 새로운 본당 신부가 돈밖에 모르고 뭐 하여간 되게 시끄러웠어요. 근데 본당마다 꼭 본당 신부의 천적 같은 자매들이 꼭 하나씩은 있어요.
매사에 와서 옆에 와서 콕콕 찌르는 자매들이 있거든요. 그번 당에도 그런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꼭 알찔알찔거리면서 뭐 말을 던지고 하는데 꼭 기분 나쁜 말만 하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돈이 좋다라고 가는 끝내고 그날 미사 끝나고 마당에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자매가 쩌르르 오더니 어떻게 사제가 돈만 좋아하냐고 지랄을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저 년은 바가지를 긁으려면 지네 남편한테나 하지 왜 나한테 하고 지랄이야? 그러고 있어. 근데 그 축일날 축일이 됐어요. 어쨌건 제가 돈을 좋아한다 그랬더니 기도 봉투가 안 들어오고 돈 봉투가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다 끝나고 성당 마당에 서 있는데 그 자매가 또 쩌르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왜 오지? 경기를 하는데 신부님이 하도 돈을 밝혀서 내가 신부님을 위해서 기도를 이만큼 한 거를 다 써서 봉투에 넣었대요. 그리고 딱 내미는 거예요. 진짜 받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옆에서도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서 그래서 고맙다 그리고 받고 이제 옷속에다 딱 수단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신자들은 막 하루 종일 뭐 놀고 그러다가 밤에 이제 자려고 옷을 벗으려고 하면서 주머니를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그 봉투가 나왔어요. 근데 봉투가 그 자매 얼굴 같이 보여서 꼴 보기 싫어서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으려고 그랬어요. 보나마나 뭐 이렇게 미사 몇 대, 묵주기도 몇 번 이런 걸 그런 걸로 꽉 채웠을 것 같아서 던지려다가 그래도 궁금하더라고요. 안에 뭐가 있을까? 뭘 썼을까? 궁금해서 이렇게 꺼냈어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아무리 기도를 싫어하셔도 제가 신부님에서 기도를 해드립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쫙 있고 그리고 뒷면에 봤더니 뒷면에 10만 원짜리가 5장이 붙어 있었어요. 그걸 본 순간 갑자기 그 자매가 이뻐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람 마음은 순식간에 바뀌어요. 근데 왜 미운 사람이 끝까지 미울까요? 내가 미워하는 그놈이 나한테 이쁜 짓을 안 해서 미운 거예요. 남편하고 싸웠는데 부부싸움 했는데 그 남편이 일주일간 믿고 한 달간 믿고 1년간 미워요. 왜요? 그 남편이 나한테 그만한 보상을 안 해줘서 미운 거예요. 1대5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상대방이 나한테 섭섭한 걸 하나 하잖아요. 그 섭섭한 마음 하나를 보상받으려면 5배를 해줘야 돼요. 그게 1대5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나한테 뭐 내가 잘못했어 그래도 화가 안 풀리는 거는 5배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마음속으로 다 손익계산서를 갖고 있거든요. 제가 나한테 섭섭한 얘기를 했어. 그러면 내가 10,000원어치 상처를 받았어. 그럼 50,000원어치 선물을 받아야지 이게 풀린다는 거예요. 근데 상처는 10,000원짜리를 줬는데 5,000원짜리 빈말만 해. 그러면 나머지 5,000원만큼 계속 섭섭하고 미운 마음이 생겨요. 우리 마음 안에는 계산기가 누구나 다 있어요. 그래서 미운 짓을 하는 놈한테는 그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나한테 내가 만족할 만한 액수의 선물을 내놔라고 얘기해요. 남편들한테는 그냥 사과만 하지 말고 그냥 수표를 한 장 주면은 내가 다 잊어줄게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들은 부부싸움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얼마를 주면은 바로 용서를 해줄 수 있을까요? 액수. 얼마? 아니 왜 이렇게 불쌍한 얼굴들을 하고 계세요? 얼마라고 묻잖아요. 남편이 나한테 수표를 얼마짜리를 주면은 바로 행복해지겠냐고요. 한 장? 한 장이 여러 가지 이건 1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이면 행복하세요. 근데 그걸 준 적이 있어요? 100만 원짜리 준 적이 있어요? 그래요? 몇 번이나? 한 번. 야, 그럼 기적도 일어나는구나. 예, 제가 부부들 모임에 강의 가서 부부싸움하고 남편이 사과하면서 돈을 준 걸 받은 자매님들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한 사람도 안 들더라고요. 사과도 안 하더래요. 예, 그러면 그게 다 겹겹이 쌓이게 돼 있어요. 겹겹이 쌓이니까
밥도 시원찮게 하고 반찬도 시원찮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100만 원을 받으셨다면은 그 남편은 진짜 성인 군자예요. 지금도 데리고 사세요? 자, 기분 전환을 잘 시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기분이 나빠지면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걸릴 때 언제 병이 걸리냐면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병이 걸려요.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병이 걸리는 게 회복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면역력을 갖다가 건강한 면역력을 갖다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바로 내 기분을 갖다 이렇게 약간 업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을 업시켜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죠. 스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스님들은 시집도 안 갔지, 못 갔지, 돈도 없지, 맨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기도만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마음대로 나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준 교도소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까리타스 회도 갔더니 저녁 6시에 정문이 딱 닫히는 거예요. 예. 그 스님들은 그 시간부터 또 저녁 기도를 또 들어가요. 진짜 체력이 좋고 정신력이 좋은 사람들만 수도 생활을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주부들이 우리도 밥하는 게 힘들고 뭐 애 키우는 게 힘들다 그러는데 수도원에서 한 달만 스님들하고 똑같이 살아보시면은 주부 생활이 편하다는 걸 아셔. 진짜 뺑뺑이를 돌려요. 5시에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해요. 5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아침 인사하고 밥하고, 밥도 당신들이 다 해요. 밥하고 빨래하고 그 다음에 또 오전 일과하고 점심 기도하고 또 일하고 저녁 기도하고 저녁밥 먹고 또 일하고 그리고 밤 기도하고 그리고 또 당신들끼리 스터디까지. 혼자서 뭘 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안 주어져요. 친구들하고 커피 먹는 시간 없어요. 돈을 쓰지 말아야 되니까 수도원 안에서만 뱅뱅 돌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뭐랄까 체질이 이런 체질이어야지 하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생활을 하겠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본당 신부들은 비교적 자유로운데 정말 수도원은 그냥 조직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틀밖에 벗어나도 안 되고. 그래서 진짜 힘들겠다. 그래서 그 스님들한테 그 기분을 해소하는 수도원 안에서 기분을 해소하는 방법을 일단 몇 가지 알려드렸는데 듣기는 잘 들으시는데 그게 될까 하는 표정들이더라고요. 자, 일단 우리가 우리 기분을 갖다가 기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정말 신경 써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오감을 즐겁게 해줘야 돼요. 자, 인간이 갖고 있는 쾌락세포라는 게 있어요. 그 쾌락세포가 있는 데가 전부 신체 부위 중에서 구멍난 데예요. 자, 우리가 갖고 있는 구멍이 어디 있죠? 구멍? 일단 눈구멍. 해골을 보면은 눈이 푹 파져 있잖아요. 여기가 구멍이에요, 구멍. 네, 눈구멍. 그 다음에 귓구멍. 너는 귓구멍도 안 뚫렸니? 라고 야단치잖아요. 귀에도 구멍이 있어요. 그 다음에 콧구멍. 너는 빨래가 타는데도 콧구멍이 뚫렸니 안 뚫렸니? 그리고 옛날 엄마들이 많이 야단치죠. 콧구멍. 그 다음 또 어떤 구멍 있죠? 입. 여기도 구멍이에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구멍이 하나 또 있어요. 뭐죠? 똥구멍. 똥구멍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밑에가 막히면은 입으로 나와야겠죠. 먹은 게 입으로 다시 나온다는 건 참 생각만 해도 그렇죠. 이렇게 구멍이 뚫린 데에 쾌락세포들이 집중적으로 있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즐겁게 해주면은 기분이 바로 즐거워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눈구멍부터 해볼까요? 자, 눈으로 내가 어떤 걸 보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나가는 게 그냥 뭐 거린 같은 사람을 보는 거하고 TV에서 공유나 잘생긴 배우들 볼 때하고 기분이 똑같을 수가 없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은 내가 뭘 보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결정이 돼요.
내 기분도 내가 뭘 보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보통 이런 얘기를 해요. 기분이 나쁠 때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은 기분 나쁜 걸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끄집어내고 기분 좋은 걸로 교체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남편이 꼴 보기 싫을 때는 뭘 생각해야 되죠? 라고 주님들한테 물었더니 주님이라 그러더라고요. 아,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남편보다 더 힘든 얼굴로 이러고 있는데 그 양반 생각하면 기분이 더 우울해지죠? 예, 그럴 때는 그러니까 여자애들이건 남자애들이건 방에다가 연예인 사진을 붙여놓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잔소리하고 나간 다음에 그 잔소리를 씻어내기 위한 방법이 연예인 사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머리가 정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누군가의 사진을 가지고 계시는 게 중요해요. 기분 나쁠 때는 그걸 보는 거예요. 애기 엄마들 같은 경우는 애기 사진들을 활용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전 세계의 애기들은 어른들을 웃게 만드는 그런 힘을 갖고 있어요. 애기들이 다치면 어른들이 이성을 잃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났을 때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죽은 시체를 갖다 사진을 보여줘도 사람들이 그냥 뜨뜻미지근했는데 우크라이나 아이들이 죽은 사진을 보여주니까 전 세계 엄마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러시아 애들이 야만인들이라고. 아기들은 아무것도 못하는데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요. 우리들도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보다 아기 예수한테 기도하는 것을 편안해하는 이유가 그런 의미도 있다라는 거죠. 특히 필리핀 가면은 필리핀 사람들은 집집마다 전부 아기 예수 상을 다 모셔놨어요. 아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수주성, 힘 같은 것들 믿는 거죠. 그리고 현실적인 얘기로는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은 젊은 나이지만 산전수전을 다 겪어서 웬만큼 애고를 해도 잘 들어오질 않아요. 근데 아기에서는 아는 게 없잖아요. 사탕 하나만 주면서 울면은 웬만한 건 다 들어줘.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보다는 아기 예수 쪽이 훨씬 기도빨이 높아서, 그래서 무당들도 그래서 아기 영을 모시는 무당들이 영빨이 센 이유가 그런 거예요. 장군신 그런 거 안 들어줘. 뭐 무슨 장군 뭐 그럼 몇백만 원짜리 구슬해야지 겨우 들어주는데 그 아기 그 영을 모신 무당들은 그냥 사탕 10개만 주면 바로 들어줘. 근데 이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아기 예수님한테 그냥 저렴하게 기도하는 게 훨씬 나아. 이렇게 시각으로 내가 뭘 보느냐가 중요하니까 성화를 보더라도 이렇게 좀 이쁜 걸 보셔야 돼요. 풍경을 보더라도 좋은 걸 보시는 게 좋아요. 그게 내 기분을 좋게 만드는데 중요하다. 두 번째는 청각이에요. 귓구녕을 즐겁게 해줘야 돼요. 이게 막 쇳소리가 나고 바가지 긁는 소리만 계속 들으면 두통이 나기 시작해요. 자, 우리 귓구멍을 즐겁게 해주는 제일 좋은 소리가 뭐죠? 칭찬. 칭찬과 아부는 종이의 앞뒷면하고 똑같아요. 아부인지 칭찬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나에 대한 좋은 얘기를 해주는 거는 내 귀를 즐겁게 해줘요. 그 다음이 음악이에요. 그 다음이 음악. 좋은 음악을 들으면은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해요. 클래식 듣는 게 지겨우면 뭐 트롯을 들어도 좋고 뭘 들어도 좋으니까 이게 기분이 업다운이 심할수록 음악도 업다운이 심한 걸 듣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청소년 애들이 그 이상망측한 뭐 락이니 뭐 그냥 막 때려 부시는 음악을 듣는 이유가 걔네들 기분이 이래서 그런 거야. 이래서 주파수가 그 자기네 주파수에 맞는 음악을 듣는 거거든요. 나이를 먹으면 점점 이게 이렇게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음악을 부드러운 거 듣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나이를 먹으면 이제 뽕짝을 좋아하게 되죠. 걷는 것도 뽕짝 걸으니까 노래도 그냥 뽕짝 하는 걸 듣게 돼요. 이게 신체의 어떤 그 이렇게 생체 리듬하고 음악하고 같이 따라가더라고요. 저도 나이를 먹으니까 요새는 트로트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아졌는지 목포에 눈물만 들어도 그냥 눈물이 질질 그냥 나와요. 노인이 됐구나, 저희들. 그 다음이
콧구멍을 즐겁게 해주는 거. 냄새가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괜찮은데 몸에서 냄새가 나면은 몸이 뒤로 도망가게 돼요. 근데 이렇게 얼핏 볼 때는 그냥 평범한데 몸에서 향내가 나면은 무슨 향수 썼어? 라고 가까이 가게 돼요. 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분이 안 좋을 때는 가능하면은 향수를 쓰시는 게 좋아요. 커피 냄새나 이렇게 나를 갖다 진정시켜주는 그런 향을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서는 장미향이 난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당 안에는 이제 꽃장식 할 때 장미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 꽃향내를 맡으면은 내가 꽃이 된 것 같은 그런 착각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게 자기 정신을 갖다 이렇게 안정시키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마지막 촉각. 똥 싸는 거요? 그냥 매일 하는 거니까 그거는 그렇다 치고 촉각이 있어요. 만지는 거, 촉각. 기분 나쁠 때 부드러운 걸 만지면은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여학생들이 인형을 사다 놓는 게 기분 나쁠 때 그 인형을 끌어안고 만지면은 그 부드러운 촉각이 자기 기분을 안정시켜 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어른이 다 돼가지고 인형을 만지는 건 좀 이렇게 레벨이 안 맞으니까 그러면 어른들은 뭘 만져야지 될까요? 여러분들이 맨날 가지고 있는 거 있거든요. 어른들은 뭘 만져야지 기분이 좋아질까요? 돈이에요. 중국 심리학자 중에 한 사람이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돈에 대한 이야기를 책 한 권으로 썼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돈의 효용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어떤 게 있었냐면 돈이 진통 효과를 갖고 있대요.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한테 돈을 세게 했더니 아픈 걸 잊어버리더래요. 아프다고 골골대는 사람한테 10,000원짜리 갖다 주면서 이거 세보라 그랬더니 세면서 아프다는 얘기를 안 하더래요. 세느라고. 실제로 부잣집 영감님들 중에 돈을 세는 걸로 건강관리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강의 때도 한번 얘기했는데 한 번은 제가 아는 부자 영감님이 굉장히 건강하세요. 근데 얼마나 짠 돈인지 몰라. 밥을 먹으면 5,000원 이상짜리를 안 먹어. 5,000원 이하짜리만 먹어요. 옷도 거지같이 입고 다녀서 저 양반은 왜 저렇게 저러고 다니지? 근데 그 본당 신자분들이 저분이 엄청난 부자라는 거예요. 근데 부자인데 빈티가 너무 나요. 근데 얼굴은 혈색이 너무 좋아. 그래서 건강 비법이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 집에 가재요. 따라갔는데 집이 팁딱 큰데 가구가 없어. 그 돈 들어가는 건 아예 하질 않는 거예요. 만화님이 나왔는데 만화님도 노숙자 같아. 근데 하여간 물건들도 맨 주워다가 쓰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영감님이 방구석에 그 사과 박스 있는데 그것도 누가 이렇게 사과 다 먹고 버린 박스 같아. 그걸 갖다 놨는데 저기 가서 보래요. 저게 내 건강 비법이라고. 갔더니 사과 박스 안에 10,000원짜리가 꽉 차 있었어. 당신은 기분 나쁘면은 이거를 다 세인대. 한 박도 다 세면은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진대요. 그 진짜 그런가? 그래서 저도 돌아와서 했어요. 셌는데 안 되더라고. 그 영감님한테 난 안 되더라 그랬더니 1,000원짜리는 안 된다 그러더라고. 10,000원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집에 진통제용 돈다발을 하나 정도 마련하셔서 내가 뭘 먹고 살아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을 따라가지 마시고 그냥 돈을 세세요. 돈을 세면은 세는 동안에 잊어버려요. 그리고 잊어버려야지 그 다음에 다른 답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머리를 비우는 방법은 비워야지 그래서 비워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나를 기분 좋게 해주면은 머리가 비워지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돈을 안 들이고 간단하게 적은 시간 안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현금 다발을 세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도 이게 성가정, 피정 때 해야 될 얘기인가?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어요. 예.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미사하도록 하겠습니다.